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로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이 온 민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곧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교회는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인간적인 혈육을 통해 태어난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구약 시대의 교회였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혈연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연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가 되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민족과 나라와 성별과 신분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 장소나 건물에 모이고 일반적으로 그곳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도 교회를 지역과 연관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는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시대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들이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에 포함돼요. 이 우주적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이들이 함께 모이기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도 포함되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후배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대가 또 맞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를 같이 살지만 공간과 장소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때 이 우주적인 교회의 성도들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누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고 이 일을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지역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에요.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안에 속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주적인 교회에 포함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적인 교회. 그러나 현실적으로 함께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제한적으로 모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주적인 교회에 속했지만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은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만 속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은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이 지역교회 안에 속해서 양육받고 함께 교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르고 건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적당한 지역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질문 1.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모임이 교회다. 질문 2. 교회는 누가 불러서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다. 운이 좋아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스스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 회개할 수 있었던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님을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가능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친히 선택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에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에 주신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이 강력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며 붙들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교회를 하나님의 보호에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에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바로 첫 번째는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는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복, 성도들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이게 구원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사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땅 이후에서의 삶,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만 하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다음에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교회를 변화시키십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변화시키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끄실 것입니다.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그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주신 조건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조건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택함받은 우리들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족했다고 해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이럴 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만하지 않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질문 3.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두 가지를 말해보세요. 하나는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는 보호의 복.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질문 4.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서 성숙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어치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신다. 연단이라고 해요.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만들어지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성도들은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교육받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교회의 모임을 통해 신앙생활에 큰 도전과 도움을 받습니다. 교회 없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교회가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법,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법칙, 유일한 원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어떠한 심리적인 체험으로 듣게 되는 음성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이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최종 권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완전하지만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왜곡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른 교회에서 바르게 교육받는 게 중요해요. 우주적인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역교회에 속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양육받아야 된다.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보면 1차적으로 지역교회에 보낸 말씀이에요.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지역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우주적인 교회에 속하게 되지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교회 안에 속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양육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지역교회에 1차적으로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두 다 지역교회에 속했다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적당한, 건강한 지역교회에 속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해요. 교회 나오지 않고.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정말 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에 속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당한 지역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성경은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셔요. 혼자 예배해도 문제가 없다.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공간, 한 시간,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올바른 예배 방법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함께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함께 하는 것이다. 혼자 온라인으로, 혼자 책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배울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된 고집과 아집이 생겨서 나만 옳고 너는 틀리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 제대로 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성도고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함께 부름받은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갈등을 겪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깎여져야 돼요.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서로 만나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나는 것인데 혼자 공부하는 사람,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기가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 장소와 한 시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동시에 그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을 원하신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역교회에 나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양육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다듬어 나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온라인으로만 하는 것은 머리만 커지는 잘못된 행동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죄는 사람이 창조된 원래의 상태를 벗어나게 하며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은 사람이 창조된 가장 좋은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복된 상태에 머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최고의 기쁨과 행동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즐거움을 충만히 누릴 때 세상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 놀라운 행복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아직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며 담대하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어요. 각자의 나라와 민족의 각자의 사회 속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자. 반대로 이 땅에 속한 자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도 잊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동시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 그 사회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 선배들이 가르쳤어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로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고 가장 모범적인 부모가 되고 가장 모범적인 자녀가 되고 가장 모범적인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도 살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믿지 않은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질문 5.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와 성도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권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 6.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교회가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때론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과 행복은 그 고난 속에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환경은 어려워요.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주변이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다.